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서는 광야 시대의 막바지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을 시작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한 하나님의 땅에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 뜻하지 않은 위대한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 훌륭한 리더십의 부재가 꽤나 큰 문제로 느껴졌을 거예요. 출애굽의 시작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시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모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여 년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는 인물은 그만큼 특별했습니다. 모세가 가진 권위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이 민족의 세력 안에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과 같았을 것이고 그가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이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오래전부터 주변에서 눈치채고 알 수 있었던, 예견할 수 있었던 죽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모세의 나이가 120이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왜 신체의 이곳저곳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신체적으로 죽을 만한 때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변에서는 그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력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은 모세가 그 순간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사명의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모세의 생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대체 불가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이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큰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도 또한 있었겠지만 모두가 이 모세만큼의 역량을 감당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이 모세는 죽기 전에 이미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의 자리를 계승해 줍니다. 신명기서 34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리더십이 수행해야 할 일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막중해 보였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취한 땅을 또 균등하게 자기들 내부에서 지파별로 잘 분배해야 했죠. 또한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나라의 법과 질서들, 규율과 그런 국가적인 사회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막 캠프 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MT 간 것처럼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꽤나 매우 막중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다음에 세워진 이 지도자, 리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모세의 시종이었던 자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중요한 일을 치러 나가야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 퀘스천 마크가 아마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모세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우려하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했겠지만 이 여호수아 자신도, 여호수아 당사자도 매우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직책을 내가 과연 맡아서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모세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옆에서 수십 년 동안 지켜본 자로서 내가 그 모세만큼 그 모세의 빈자리를 대체해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불안감과 책임감이 매우 컸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1장에서 3번이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은 이전에 그의 주인이었던 모세가 자신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후계자로 명할 때 해준 얘기였어요. 신명기서 31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승계한 리더십의 권위가 단순히 사람이었던 모세가 인간적으로 행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준하여 세워주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역시 모세와 같이 내가 직접 택하여 세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주어진 자신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의 앞에 놓여진 두려움의 문제들, 불안한 다른 이들의 시선들, 걱정스러운 자신의 마음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인 여호수아로 있을 때에는 그는 걱정과 근심이 아주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을 입고 있는 자로서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서두에 그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의 시종이란 기록에서부터 책의 말미에는 야훼의 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그의 호칭이 바뀌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는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이 여호수아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같이 연약했던 자에서, 그렇게 작은 자에서 그 두려움을 능히 감당해내는 담대한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내게 이 말 약속을 보장받게 되면 아무리 거대한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근근히 버티며 이겨내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의 일이, 그 장차 일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장받질 못하잖아요. 도대체 언제 이 고난이 끝나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과연 나의 이 환경과 삶이 변화되기는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를 안다면, 장차 일어날 일을 안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딪힐 용기도 나지 않는 것이고 이겨낼 힘도 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받게 된다면 그 이뤄질 미래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고난의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견인 포병으로 자대를 배치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병의 특성상 100명 넘는 인원이 한 내무실을 쓰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자대 배치를 봐서 이등병 이제 훈련을 막 마치고 이등병 짝대기를 달고서 갔던 저로서는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본 거대한 내무실에 그 한 공간에 100명 넘는 병사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내무실에 100명 이상의 병사들이 같이 생활한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요, 자대를 배치받아 처음 온 이등병 입장에서는 그 공간에 선임이 100명 넘게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시어머니, 시누이가 한 명만 있어도 눈치 보이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 자대 배치받고 그 공간에 갔을 때 전혀 일면식도 없는 100여 명의 선임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첫날 밤 잠을 청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루하루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군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왜 우울한 마음들이 그렇게 드는지 조금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긴 했지만, 갓 들어온 이등병일 때는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순간을 제가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였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만큼 전역할 날이, 하루가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은 내 안에 있었어요. 국가가 보장해주는 확실한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은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확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순간, 이 두려움의 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로부터 약속받은 저녁일을 기다리면서,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모두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40여 년의 광야라는 곳에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할 충분한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뭔가 계약서에 도장을 받은 것처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걱정하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자신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대단한 리더였던 모세와 같이 동일하게 자신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변할 것 없는 이 확실한 약속을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 약속이 임하는 순간 여호수아는 자신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그 말씀이 배제된 나의 간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담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변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움의 일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셨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진실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에서의 여호수아처럼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으로 내 앞에 놓인 수많은 두려움들을 이겨내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많은 근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걱정의, 두려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세상적인 논리대로 서게 되면 두렵고 떨립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도장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보장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며 그 말씀을 주시며 명령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법칙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어요. 그들은 비록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이 훼손되지는 않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그 법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오는 수많은 부딪힘의 문제들 속에서도 갈등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니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 문제 가운데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자기의 것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죠. 이미 나의 것을 다 비워내고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갈등이 되고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을 꽉 움켜잡고 놓으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여 년간 광야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요단강을 넘어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라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었어요. 순종하는 종의 입장이 되면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그 종이 아니라 그 종의 주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극복해야 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인에게 맡기게 되면 그 모든 책임에 대한 두려움들도 주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 가진 특권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또는 기도 중에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습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다 보면 점차 근심되었던 것들이 근심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그 훈련과 그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내어 맡기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모두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의 그 고백에 가장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들을 옆에서 지켜봐온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모세처럼 동일하게 충분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확신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그에게 용기를 주시기 원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시기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 뭐 전쟁에 필요한 물품들을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든지, 강철 무기들을 내려주신다든지, 말들을 내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저 정찰을 해보니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저 성에 막 금이 가고 균열이 보이고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들이 보이면 마음에 완전한 확신이 생겨서 용기 내지 말라고 해도 용기가 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들을 주셨다면 연약한 마음들 속에서, 두려움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주님을 간절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희 신앙이 더 하나님께 헌신되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눈에 보여지는 확신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이죠. 전쟁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병과 무기들을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준비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잘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다 갖춰놓고 만들어놓고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한 자를 들어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모든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능성을 다 가지고서 승리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춰놓고서 그리고 나서 행동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확률을 믿는 것이지, 그 조건들을 믿는 것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일 때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 영혼에게 매 순간 기적을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애굽을 막 탈출해서 아직 애굽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홍해 앞에 선 그들에게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건너라고 하셨죠.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역사들을 매일과 같이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여지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죠.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순종할 수 있었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그러한 40여 년 동안의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예전처럼 어린아이에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훈련된 이후에 광야의 삶을 마치게 됐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홍해를 갈랐을 때와는 달리 먼저 물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꼭 기적이 일어나야만 주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를 확신하고 나아가면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들 속에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할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게 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평생의 삶을 헛된 것으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님 능력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주신 방법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걱정거리들을 극복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의 환경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할 수 없는 중에 강해지고 담대할 수 없는 중에 담대해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에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에 베풀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 더하여 주시고 환경의 문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과 우리 황선웅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개인의 성령 충만함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